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안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호흡도 주시고 우리의 심장은 성실하게 지금 저의 심장 같은 경우는 지금 46년째 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항상 뭐 자든지 깨든지 신경 쓰든지 안 쓰든지 뛰게 해주시니까 저희가 살며 기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신의 소생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오늘날까지 일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도 정말 바쁘게 저희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요.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이 숨겨둔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면実際に 우리 눈에 지금 감춰져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뭐가 있죠? 존재하지만 안 보이는 거? 존재하지만 안 보이는 거? 네. 뭐 공기도 그렇고 공기도 안 보이고 바람도 그렇고 바람도 안 보이고 또 뭐 안 보이죠? 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우리 지금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다 전화를 하고 그 전화하는 내용이 다 뭘 타고 다니죠? 전파를 예, 전파를 타고 다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파는 수신하면은 이 방에서 그냥 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들릴 텐데 사실상 전파도 눈에 안 보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숨겨져 있다고 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건 또 아니죠. 존재하지만 우리 눈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기사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 밟힌다. 밟힌다. 예. 자, 지금 소금이 맛을 잃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5장 22절 5장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어떻게 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미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미련하다는 단어가 우리 여기에 보면은 소금이 맛을 잃는다 라고 표현해 놨는데 이것이 원어를 보면은 소금이 미련하게 되면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13절에서 너희는 소금인데 소금이 만약에 미련하다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지혜롭다. 지혜롭다. 예, 너희가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너희들은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 자, 이 밟힌다라고 하는 말씀, 예, 밟힌다는 말씀은 우리가 계시록에도 말씀하시고 있고 예루살렘 도성이 이방인에게 밟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생각할 때 여기에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밟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주님께서 사람과 짐승을 나누겠다라고 하신 그 의미와 연관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은 저희가 넘어가고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된다?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누가 살아요? 네. 산 위에 산이 있으면은 산 위에 이렇게 동네가 있는데 산 위에 동네가 있어요. 이 동네에는 누가 살까요? 사람들 살지. 네, 예를 들어서 누가 살까요, 집사님? 네? 누가 살까요? 산 위에 계시록 6장 가볼게요. 산을 지키는 사람? 네, 우리 계시록 6장에 가면 6번째 인을 뗄 때 어떠한 일이 있죠? 6번째 인을 뗄 때 계시록 몇 장이요? 6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6장 15절 16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또 누구요? 강한 자.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라? 가리우라. 가리우라, 숨겨달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 17절에 가면 뭐라고 말했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여기에 보면은 산에 누가 있어요? 높은 성 임금들과 네, 여기 보니까 표현이 뭐 산에도 있고 굴에도 있고, 예?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산을 의지해가지고 우리를 숨겨달라. 숨고자 하는 것이군요. 숨고자. 누구로부터 숨고자 하죠? 두 분이 나오죠. 보좌에 앉으신 분과 또 어린 양의 진노. 예, 이 두 가지에서 우리를 숨겨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읽을 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게 될 것인데 그거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등불을 켜게 되면. 그쵸? 예, 그래서 등불을 켜게 되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되는데 그 등불로 말미암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산이 어떻게 하면 바다에 빠진다고 말했죠? 예? 산이. 바다에요? 예. 믿음으로 빠져. 예, 어떤 믿음으로? 예? 산을 옮길 만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그 산을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 40장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해서 말할 때 높은 산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납작하게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교만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은 산들인데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산 꼭대기에 숨어 살고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숨지 못한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그러한 교만하고 거짓된 생각들. 다시 말해서 지난 6,000년 동안에 바벨탑을 쌓아온 곳이죠. 바벨론이 쌓는 게 뭐예요? 바벨탑이거든요. 그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상태에서 인간의 지혜로 무엇인가를 완성하겠다. 영생을 얻어보겠다. 노아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늙지 않게 하겠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요, 목을 딱 잘라가지고 목을 젊은 사람한테 이식하겠대요. 그래서 자기가 영원히 살겠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지난 6,000년 동안에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그 높아진 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납작하게 되고 바다에 빠지게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는 뭐예요? 사실상 많은 무리들 말하는. 예, 멸망을 상징하죠. 멸망. 예. 돼지 2,000마리가 어떻게 됐죠?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하더라라고 말하고 있고 또 계시록에 가면 뭐가 있어요? 불못, 불바다. 그래서 더 이상 바다가 있지 않게 되는 때는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에는 더 이상 바다도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의 이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주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과거에 숨겨져 있었고 감추어져 있었던 죄악들 또 감추어져 있었던 진리들 이러한 것들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다 드러나게 된다. 계시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하면 계시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15절에서 읽은 대로 너희가 등불을 켜게 되면 이제 감추어져 있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4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요 말씀을 하실 때 말씀하시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좋은 땅. 좋은 땅에 뿌려지게 되면 너희가 30배, 60배, 100배가 열린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등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등불을 켜서 너희가 등경 위에 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바로 뒤이어서 어떠한 것도 이제는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숨겨진 것이 없이 모두 다 겉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드러난다라고 하는 요 단어를 우리가 한국말로 쓰게 되면, 한문으로 쓰게 되면 계시된다 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까 이제 찬미도 불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어요.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출입할 줄을 모른다. 우리 갈 길을 모른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어린 아이와 같고 출입할 줄을 모를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내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공의롭게 심판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뭘로 심판하세요? 공의. 예.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잘못 판단할 수가 있죠.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참 범죄하는 사람들, 또 수배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찾아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멀쩡한 사람들. 선해 보이고, 예? 절대로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공의롭게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등불을 켜게 되면은 이제 감추어진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한다? 감찰하신다. 예, 감찰하신다라고 말했어요. 주님께서 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랑 같이 짝이 되는 것이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은 표적으로 선택을 받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 사이에서 결정하는 그 결정적인 이 기본적인 자가 되기 위해서 선택을 받으셨는데, 여기 35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많은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좋은 값진 진주를 만난다. 집사님 성함이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그렇죠? 예. 우리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맨 앞에 뭐라고 나와요? 이 사람은 무슨 진주를 구한다? 좋은 진주를 구한다. 이 좋은 진주라고 하는 요 좋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뭐냐면 선하다는 뜻이에요. 선하다. 선과 악인데 선하다. 그래서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가 무엇을 구하죠? 무엇을 발견했죠? 값진 진주.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진주라고 하는 요 단어가 무엇과 같이 비교돼서 나오죠? 진주? 진주요? 예. 진주는 잠언서에서 무엇과 비교됐죠? 지혜라고 그랬어요. 지혜.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서 30장에 가보겠습니다.
잠언 30장 31장 10절. 지사 한번 읽어보실래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예, 여기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아서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지금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 현숙한 여인일까요, 집사님? 네?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이요? 네. 현숙한 여인.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라고 말했는데 잠언 3장 10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 그쵸. 예, 잠언 3장 15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죠? 지혜는 진주보다 그 가치가 귀하다. 여기에서는 현숙한 여자가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현숙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여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가서에서 사랑하는 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아가서 1장 15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의 눈이 무엇과 같다? 비둘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온몸을 비추는 등불인데 지금 우리가 등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등불이 눈인데 눈이 무엇과 같다 그랬죠? 비둘기와 같다. 비둘기와 같은 눈. 그것이 바로 이제 등불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요나의 표적을 깨닫게 되면 저희들은 사실상 우리의 몸된 교회에서 눈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몸된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예. 자, 근데 우리 31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잠언 31장 30절에 10절에요? 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고운 것도 어떠다고요? 거짓되다. 예, 거짓되다. 예,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우리가 매력적인 그러한 사람도 그 마음 속에는 옳지 못한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숙한 여자는 결국은 지혜를 갖고 있는 여자,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바로 진주보다 귀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혜를 얻는 것. 그래서 아까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소금이 만약에 미련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면 그는 짓밟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교훈과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을 동안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저희들을 떠나가셔서 어떻게 하셨다? 숨으셨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어떻다?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어떻게 된다?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리어서 예수님을 보이지 않게 하였더라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얼마 기간 동안 숨어 계신 거예요? 얼마 기간 동안? 예. 얼마 기간 동안 숨어 계셨느냐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보시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시니 구름이 저를 영접하여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떠나가셔서 숨으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구름이 가리고 이제 숨겨졌다 라고 하는 뜻인데 얼마 동안 숨어 계실까요? 2000년이에요? 3000년이에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죠, 집사님? 예. 근데 그 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요. 히브리서 1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23절이요) 예. 히브리서 11장 23절. 이거요? 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예. 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석 달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지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모세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죠? 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바로 그 선지자를 만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하실 때 뭐라고 말했죠?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킬 것이다. 근데 그 선지자가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모세가 말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 여기 끝날 때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너희들에게 보내셔서 너희들로 하여금 돌이켜서 각각 너희들의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집사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몇 년 동안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네? 몇 년 동안 예. 숨어 승천하시고 몇 년 동안. 승천하시고요? 네. 지금 모세는 석 달 동안 숨어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숨겨 지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생각할 때, 승천은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짜가 일요일인데 그 일요일을 가리키는 게 결국은 3030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3030년에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우리 인간이 7대 동안 짐승처럼 지내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은 그 7대는 언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7030년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면서 우리가 범죄함과 동시에 우리가 벌거벗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결국 흑암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인데, 70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 뜻은 그분의 몸된 교회가 다시 원상복구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그를 찌른 자도 본다라고 말했어요. 이거는 언제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거는 천년이 지난 다음에. 그렇죠? 예. 그래서 악인들이 다 부활하게 되면서 영광의 왕, 만왕의 왕께서 오실 때, 새 예루살렘과 함께 오실 때, 그때 예수님을 찔렀던 자들이 그분을 보고 이제 본인들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숨어 계시는 것은 이 모세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말했기 때문에 결국은 3000년 동안 숨어 계신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래의 그 영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3030년이 됐을 때 예수님이 정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이 온 우주가 벌거벗은 듯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된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뭘 대면하여 대화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미리암하고 아론이 저기 모세에 대해서 막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서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한테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무 꺼리낌 없이 하나님과 그냥 친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비유를 통해서 창세로부터 어떤 것을 숨겨져 있던 것, 숨겨져 있던 것을 어떻게 하겠다? 내가 드러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었던 것은 사실상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날짜에 관한 비밀이거든요. 근데 범죄한 날짜가 우리가 이제 10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요 10일에 대해서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했죠? 요거를 악기 이름을 쓰면서 시편금 또는 10줄 비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시편금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지금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시편 92편 3절에 보면은 여기에 시편금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것이 바로 이제 요 아비벌 10일, 또 12월 10일, 또 7월 10일, 요게 뭐예요?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죠. 그리고 아비벌 10일은 첫 번째 유월절, 그리고 15월 10일은 두 번째 유월절. 그래서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었던 것을 우리한테 계시하여 주신다. 이게 뭐죠? 아들의 소원대로 우리가 계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시편 33편 2절에도 역시 이 10줄 비파, 그리고 시편 144편 9절에 가시면은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지난 6000년 동안 살았던 많은 의인들과 선지자들이 보고 싶어 했고 듣고 싶어 했지만은 알 수 없었던 비밀을 우리들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몇 배의 음식을 주시는 거예요? 5배. 예, 5배. 요셉이 베냐민한테만 5배를 줬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베냐민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이다. 예, 오른손은 의로운 손이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그분의 오른손으로 이 마지막 지구 역사 마지막에 살고 있는 베냐민과 같은 이 막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5배로 우리에게 먹여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7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 여기에는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권면이 나오는데, 이 버가모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물 중에서 발람이 있어요. 발람. 자, 이 발람은 어떤 사람이죠? 발람?
발람의 길을 가든 예, 발람의 길. 선지자? 예, 선지자인데 예, 발람의 길을 가든 그쵸. 다른 길을 가지 않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발람은 고든 길을 떠나서 예, 고든 길을 떠나서 굽은 길로 갔다. 지금 베드로가 이 발람을 설명할 때 굽은 길로 갔던 사람이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또 있으세요, 집사님? 굽은 길로 갔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굽은 길로 갔던 사람이야? 예. 발람이 일단은 굽은 길로 갔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총독한테 막 전도를 하려고 할 때 누가 방해했어요? 엘르마? 예, 엘루마라고 하는 그 마술사 그 사람이 막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죠? 그 사람의 눈을 멀게 예, 어둡게 해가지고 인도하는 인도자를 찾게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요 사람이 고든 길을 떠나서 굽은 길로 갔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지금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어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라고 말했는데 발람은 그 반대의 길을 갔어요. 그래서 나귀가 발람의 발을 막 상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끝까지 갔죠. 예, 끝까지 가가지고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발람의 교훈을 너희가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에 가면은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장 17절에 가면 이기는 자에게 그 이름은 예. 그 이름은 네. 감추었던 만나를 예, 감추었던 만나.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감추었던 만나인데요. 감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숨긴다라는 뜻이에요. 숨겨져 있었던 만나를 내가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요 앞에 나오는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기는 자일까요? 지는 자일까요? 지는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발람과 같은 유혹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유혹에 빠지지 말고 고든 길을 걸어가서 이기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 숨겨져 있었던 무엇을 주겠다? 만나를 주겠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겠다. 이제 이러한 뜻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던 것들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드러나고 계시가 될 것인데 오랫동안 감추어뒀던 포도주 그것이 결국은 진리의 말씀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비추어 나오는 빛인데 그것을 이제 너에게 먹여주겠다라고 하는 이 숨겨져 있었던 걸 이제 계시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뜻을 말씀하실 때 여기에 앞에서 발람의 교훈과 함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고든 길, 너희가 고든 길을 가게 되면 결국은 숨겨져 있던 이 만나를 너희가 맛보게 된다. 그래서 이 법궤 안에 만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시은좌 밑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만나가 있고 또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그 만나를 먹여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이 진리를 알려주겠다. 또는 번갯빛을 알려주겠다. 또는 뇌성을 알려주겠다. 예, 이러한 의미가 거기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까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릴 때 그 산 위에 있는 이 숨어 있는 자들이 숨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어린 양의 진노에서 숨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는데 어린 양의 진노는 결국은 뭐예요? 어린 양의 진노. 자, 어린 양의 진노라고 하는 표현하고 지금 계시록 14장 10절에 가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나와요. 자, 하나님의 진노나 어린 양의 진노나 사실상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섞여 있지 않다 그랬어요. 섞여 있지 않다. 섞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이 비둘기와 같이 어떻게 하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여기 계시록 14장 10절에 나오는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섞여 있지 않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악한 바벨론은
이 순결한 포도주, 어린 양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사는 이 왕과 또 강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도망치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저버리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바벨론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신 교훈이 뭐죠? 누가복음 12장 1절에 가면 뭐라고 나오죠? 예수님께서 수만 명이 모였을 때 제자들한테 먼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뭘 주의해라? 바리새인들의 외식. 예,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너희가 조심해라. 외식을 너희가 누룩. 예, 누룩. 예, 누룩을 너희가 누룩을. 예, 누룩 곧 외식을 너희가 주의해라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뒤이어서 2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거니까 너희가 아무리 겉을 회칠한 무덤을 하고 속에다가 모여서 숨겨놓은들 그것이 어차피 다 드러나니까 너희가 미리미리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숨겨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해결을 해라. 이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지금 이 외식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수 있는데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지만 어찌하여 요나의 표적을 너희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요 말씀하고 마태복음 16장 3절부터 6절 요게 이제 짝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주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언제 말씀하셨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3번 말씀하셨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너희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요나의 표적과 연결되어져 있고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외식하는 자와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 요것을 주님께서 구분하신다, 드러내신다, 계시하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어차피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숨겨진 생각을 전부 다 드러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별을 듣고 등불 기별이 뭐예요? 사실상 엘리야의 기별을 말하는 것인데 이 등불 기별이 지팡이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지팡이.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대제사장의 지팡이였던 그 쌍난 지팡이, 그 지팡이가 바로 고든 지팡이다.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고든 지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숨겨져 있던 모든 악한 것들도 다 드러내시고 또 숨겨져 있었던 진리도 드러내시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공의로서 천하를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성경 공부를 저희가 여기까지 하고 마칠 텐데요. 지사님 뭐 혹시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어느 정도 뭐 다 이해가 되시죠? 예.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